네, 오늘 6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몇 손을 얹으시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요.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주의 백성들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와 젖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 엎드려 고백하는 심령마다 소원을 누리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에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신문에 났어요. 물론 교회에서 기독교 신문에서 난 예배에 관한 신문이 나는 것을 당연하지만 다른 것 때문에 난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린다. 토요일 날 드리는 것 때문에 신문에 났어요. 토요일 날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단 종파에서 오직 안식일은 토요일만이 안식이니까 그날 예배드리고 다른 날 예배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강력하게 토요일 예배를 주장하는 데를 우리 이단으로 인정하고 고백을 하고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신문에 난 그 교회, 방송에 난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예요. 근데 그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토요일만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요일도 예배를 드린다. 사실 토요일 예배 드리면 어렸을 때 보면 학생회 모임이라든가 청년회 모임이라든가 그런 모임을 되게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나죠. 근데 점점 학생 청년들이 저러니까 토요일 예배가 사라지기로 했습니다만은 이제 토요일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어차피 우리가 그동안에 예배를 주일날도 드렸지만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바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빠져나간다. 1부, 2부, 3부, 4부 뭐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정신없이 드리니까 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는데 토요일이라고 못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토요일.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 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주일날 물론 직장생활 때문에 못 드리는 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일을 더 충성스럽게 더 은혜스럽게 더 활발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주일날 바쁘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새벽에부터 와서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 식당 주방을 책임져 주시는 분, 뭐 여러 가지로 안내위원으로 하는 분들 교회마다 다. 근데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쫓기는 듯이 하다 보니까 늘 영적으로 힘들고 메마른 게 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 때 예배 드리고 나서 한참 기도하고 내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과 모험을 간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 내에서 이 안식일을 혹은 주일의 이 문제를 가지고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뭐 여러 가지로 공격도 하기도 하고 논의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을 또 구별하는 시간을 바쳐야 되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바라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안식일 날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안식일 날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날 병자도 고치셨고 또 제자들은 미리 이삭을 까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파괴하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그 안식일을 파괴하는 대로 심지어 유대교에서는 죽이려고 하고 결단하기도 하는 그런 요소가 되었거든요. 왜? 안식일을 파괴하는 자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도 안식일이 필요 없다, 안식일을 뭐 지키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말씀해주고 가르쳐주시고 선포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유대교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어떤 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보면 39가지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도 공문을 해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39가지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우리 생각해보면 큰일 날 일이죠. 바느질부터 시작해서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일, 뭐 곡식단을 묻는 일, 뭐 타작하는 일, 뭐 곡식을 까부는 일, 뭐 좋은 건 나누는 일, 뭐 일하는 것, 뭐 간에 소금 치는 것,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지 못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이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안식일을 이 39가지 규례를 어기면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자다라고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할까라고 하니까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라고 자꾸 전부 살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랍비들이 어떻게 했냐 이동하는 것도 해가지고 1km 이상은 벗어나면 안 된다. 1km라고 하는 거리가 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주변만 돌아다니라라고 하는 거고 더 엄격한 그런 SNF파 같은 경우는 500m 밖을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강제 조항을 만들어다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SNF파는 더 엄격한 뭐 마실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보도 안 되고 무엇을 집 밖으로 옮기고도 되어져서 안 되고 가지고 들어와서도 안 되고 닫힌 항아리를 닫힌 것도 안 되고 여는 것도 안 되고 새끼 나는 짐승을 도와주는 것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정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 어떻게 보면 내가 안식일 날 뭘 어길까라고 하는 게 더 관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니까 치료하는 행위도 안 된다.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그 곡식단 좀 까서 배고파가지고 까서 먹으니까 그 곡식을 터는 일이다. 탈곡하는 거, 이거 추수하는 것은 안 된다. 안식일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정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안식일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걸 표현할 때 마치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힘드셔가지고 하루 쉬신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마저도 창조하셨다라고. 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그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안식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성경에 2군데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어떤 의미의 안식일을 강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쉬셨다. 완성하시고 쉬셨다라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똑같은 십계명이라고 하더라도 신명기서,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고백하고 전했던 말 가운데 이 신명기서의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후의 안식과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안식일 모두 다 십계명 가운데 있습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계명은 우리에게 얽매고 힘들고 괴로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온전하고 바르고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10가지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그게 계명 주지 않았냐? 십계명 주지 않았냐? 너희 받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좀 더 확실한 걸 원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인간을 사랑하는 거야.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합당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불편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서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안식일에는 무엇이든지 자기 삶에 대해서 멈추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똑같이 하던 일을 하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멈추고 오신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멈췄고요, 농장생활도 멈췄고, 농사세일 하는 것도 멈췄고, 학교 가는 것도 멈췄던 거예요. 멈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즉 세상 일에 대해서 멈추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멈춘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공하기를 원해요.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 한 일에, 좋아하는 일에, 또 돈 버는 일에, 즐거운 일에, 재미있는 일에 몰입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몰입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에 빠져서 열심으로 달려가다면 자기 인생과 자기 신앙과 자기 삶이 무너지는 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멈춰라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신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욤 샤바트입니다. 즉 샤바트의 날이다 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멈춘다, 멈추는 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안식일은 멈추는 날, 우리는 안식일 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구약 성경의 히브리 사람들은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 멈추는 날이다. 멈추는 날. 멈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지혜가 있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면은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오늘 이걸 하면 얼마를 벌 텐데, 이걸 하면 무슨 능력이 날 텐데, 이걸 뭘 하면 어떤 일이 날 텐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성취와 소득을 위해서 계산하여 달려가지만 그 뒤에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눈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은 나갈 때고 지금은 멈춰야 될 때라고 아는 것을 다스리는 사람, 아는 것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화도 많이 듣고 동화로도 많이 듣던 이야기 아시죠? 어떤 겁니까? 젊은 사람과 연세 드신 분이 도끼를 한 자루씩 메고 나무 잡으러 마을산에 올라가는 거야. 나무산에 올라 젊은 사람은 그냥 힘껏 하루 종일 도끼를 가지고 열심히 팼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은 일을 하다가 쉬다가 일을 하다가 쉬다가 결국에 보니까 누가 더 많이 나무를 했다고요?
일을 하다가 쉬다가 연세 드신 분이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지? 젊은 사람은 자기 힘을 믿고 열심히 그냥 나무 온갖 나무 다 자기가 패갖고 올 생각하고 갔지만 쉬엄쉬엄 하는 동안 이 연세 드신 분은 어떻게? 나를 갈았다는 거예요. 토끼 나를 가르니까 다른 사람 젊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힘을 가지고 해서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쉬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쉬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정열로 우리의 모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렇게 맞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요즘 그 아주 근사한 중가운데 하나 비로소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책을 낸 게 있어요. 어떤 스님이. 여러분 그래서 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식일 자체가 멈추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멈출 줄도 알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다 타고 가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가 멈추는 거예요. 어저께도 교회 차 갖고 가서 브레이크 고쳤단 말이에요. 아니 본고차. 네. 가는 거는 다 웬만한 건 다 할수 있어요. 쓰는 거 안 쓰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차가 막 가다가 막 이상하게 간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해요? 자기 차를 가지고 막 가서 막는 거예요. 운전수가 막 기절하고 있으니까 자기 차로 가서 앞에서 막 막잖아요. 달리지 못하게. 그래서 세워봤더니 운전수가 기절해 있고 뭐 그 사람 이렇게 꺼내고 막 이렇게 신문에 난단 말이에요. 쓰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지혜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어 서는 거다. 내 인생, 내 목적, 내 방법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멈춰서 뭐 하느냐라고 하는 거야. 멈춰서 뭐 하냐? 그러면 멈춰서 나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셨다라고 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가만히 있는데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셨습니다. 요단강 건너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영혼이 빠져나간 육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혼이 분리된 육신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체 멀쩡해요. 어디 뭐 장기 상한 데 없어요. 그러나 거기 영혼이 없으면 그분은 돌아가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혼만 있고 육신이 없다? 그럼 귀신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생명, 생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어디서 우리들의 그것을 다시 바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육신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몸을 닦는 운동해야 되죠. 또 우리의 마음의 수련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책도 보고 그림도 보고 또 어떻게 보면 무슨 뭐 영화도 보고 관광도 다니고 공기도 마시고 그러면서 너무나 너무 시원해, 너무 프레시해, 아주 좀 개운해 죽겠어. 야 이번 주에 강화 놀러 가자. 왜?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또 갯벌에 가서 또 미끄러져도 보고.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 이것을 좀 내려놓자라고. 근데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양,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일. 이것이 바로 삶의 참 의미와 본질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영혼을 빼면 어떻게 되냐? 유한한 존재, 연약한 존재예요. 또 한계를 지니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이것이 가장 온전하게 나의 삶을 회복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어떻게 정하셨냐? 이 안식일은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복을 주리라. 잊어졌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하나님께 했던 결단, 이런 것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본질을 찾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의미를 찾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생기는 것, 건강으로 생기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뭐 여러 가지 풍성한 열매를 얻는 것도 다 복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는 복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성이 회복하는 것은 뭐 나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이웃들에게, 모든 망가졌던 것에게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믿음 좋은 사람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해? 안식일을 때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나그네까지도 확정해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이 피조물들, 이 안식 피조물들은 모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어떤 것을 기억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 강력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기억하되 하나님 출애굽하게 시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종되었던 너희들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종도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건은 모세 한 사람의 특별한 리더십이 있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이 뚜렷해서 능력이 있어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즘 한반도를 놓고 세계가 뜨겁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미국이, 어떤 때는 뭐 일본이, 어떤 때는 뭐 중국이, 어떤 때는 뭐 미국이, 한국이 뭐 해서 전 세계 뉴스에 막 아주 탑을 막 이끌어 나가고 있단 말이죠. 정말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 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촘촘하게 엮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지금 이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가 이렇게 지금 아주 참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어떤 뭐 누가 우리 뭐 대통령이 또 좋은 방법, 뭐 미국의 대통령이 좋은 방법, 뭐 북한의 지도자 좋은 방법, 중국의 무슨 중재가,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뭐가 소용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가장 안전하고 안전하고 복된 만남과 또 결과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로 꽉 막혀있는 이 시대 한가운데서 뚫어 나갈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종살이로 건져주셨는데 이제 이게 100년 이상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도 다시금 뚫어주셔서 우리 민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릴 수 있는 이런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켜줬어요? 예?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거, 이게 기특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주셨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한 것, 400년 동안 종살이 해보세요. 씨가 마르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 정신이 여러분, 외국의 지배를 받았던 그 민족들 어서 하는 거 보세요. 못된 습성들을 다, 미국의 오랜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 프랑스, 영국의 못된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던 나라들, 그 사람들 민족성이라고 하는 게 참 못된 것이 어느샌가 자리 잡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이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게 널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내가 보는 땅 동서남북을 내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의 응답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구원을 해서 출애굽시켜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여졌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시고 택해서 구원해 주시니까 어떠냐?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도 바닷물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가는 길에 어떠한 방해물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마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데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예배하겠다 목적을 세우는 인생과 가정과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안식의 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백성,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님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신앙생활하는데 늘 갈등이 되는 거예요. 뭐가 갈등이 되죠?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냥 조그만 자판을 하나 여는데 자판을 여는데 주일날 가게를 열면은 그 수입이 계산을 하면 이게 한 매달 매주 얼마씩 팔리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마음이 부딪히는 건데 주일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그래 오늘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자판을 열어야지 라고 해서 예배를 드려서 자판을 열었어요.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서 가게를 열었는데 그 외국에서 있었던 한 흑인 남자들이 그 자판에 있는 걸 다 사갖고 가더라는 거예요. 다 사갖고 야 내가 이거 원래 하루 종일 아니 이게 일주일도 내내 팔아야 될 일이 한 사람이 와서 한 번에 사주는구나.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분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왔더니 한 사람이 다 사줘요? 안 사줘요. 이분은 뭘 깨달았냐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고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물건을 다 사줬다고 하면은 하나님 내가 만약에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하나님 예배 드리게 되지 않으면 이 다 사줬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는 것도 다 망가뜨릴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복 줄 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올리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 인생을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고 얼마든지 내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그 여인에게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서 잘 되고 날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눈에는 그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부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될 때 삶의 변화와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출애굽하는 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오는 우리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출애굽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